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조금인데요. 그 조금이 굉장한 차이를 줍니다. 하루에 30분씩만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거나 내가 어떤 거를 하면요. 하루에 30분이면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30분 금방 지나가는 겁니다. TV를 하나 봐도 30분짜리는 없어요. 1시간이요. 뭘 우리가 뭐 하나 해도 30분은 없어요. 영화를 하나 봐도 30분짜리 영화는 없어요. 거의 다 1시간 넘습니다. 30분이 하루에 별거 아닙니다. 근데 일본 사람이 한 10몇 년 전에 쓴 오래된 책인데요. 하루 30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30분만 내가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도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실제 과학적 근거. 하루 30분만 집중해서 공부를 해도, 하루 30분만 집중해서 운동을 해도, 하루 30분만 책을 읽어도 사실은 그게 쌓이면 굉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주일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요, 내가 하루에 30분도 아닙니다. 한 3분만 해도 돼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 본문 다시 읽고요, 생각만 해도요, 여러분이요, 그게 별거 아닌데요, 굉장한 거의 대부분이요, 뭐에 갇혀 있냐? 내 생각에 갇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요, 내 기준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주일날 나와서 내가 예배하고 말씀 받지만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말씀 받는 게 아니고 종교 행사식으로 하고 있는. 그냥 일주일에 막 모여서 뭐 어디 뭐 클럽에 보면 뭐 원래 하듯이 뭐 주 모임 하듯이, 그럼 누가 뭐 사회자 나오고 회장이 나와서 뭔 얘기하고 끝나고 자기네들 뭐 하고 뭐 친목회 모임 하듯이요, 그렇게 거의 주일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요, 말씀을 받으면 그거로 딱 끝납니다. 그 말씀을 놓고 왜 하나님이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우리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계속 주실까? 하나님이 말씀을 정말 주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을요, 거의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거를요, 새벽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번 주일에 새벽에 주신 말씀, 렘넌트 예배 때 주신 말씀, 시편 1부, 우리 구역공과 2부, 중위자 대학, 벌써 6가지 말씀입니다. 거기다 조금 더 한다면 산업선교, 핵심,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요, 하루에 한 군데씩만 성경 봐도요, 일주일 충분합니다. 여러분이요, 이 차이가 별거 아닌데요, 굉장한 차이.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 받고 기도한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영육간에는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요,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막 강조 안 하려고요. 막 기도해라, 열심히 해라 강조 안 하려고요. 진짜 깨달은 사람이 기도하고 진짜 본 사람이요, 기도해야 돼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여러분이요, 그 차이가요, 굉장한 차이. 자, 이걸 여러분이 마음에 정말 시작해라.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은 반드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어릴 때 젖 먹으면서 엄마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언제 성취됐죠? 80년 후에. 사무엘이 아주 젖돼서 성전에 보내져서
그 성전에서 잠자면서 언약궤 옆에 자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평생 사무엘을 두고요. 주신 말씀이요. 성취되고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주의 종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 세운 중요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이요, 이 맛을요 봐야 돼요. 거의 대부분 제가 보니까 이거 잘 안 해요. 다 하는데 이거 안 해요. 해도 딱 내 생각에서만 해요. 내 생각에 맞으면 말씀 믿고 안 맞으면 내 상황과 조건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 믿는 겁니까? 오늘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 아닙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거 안 믿는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말씀 받을 이유 없잖아요. 제 말 들을 이유 없잖아요. 우리가 유 목사님 말을 꼭 들어야 될 이유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신다. 이 부분을 실제로 믿는다는 것이 기도요. 그걸 실제로 믿는 게 묵상입니다. 눈에 안 보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지금 그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안 믿는데 뭐라고 말씀을 듣습니까? 왜 말씀을 묵상합니까?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성취한다면요,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그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그 말씀 가지고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 최고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모든 게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요, 사실은요, 모든 부분이 치유되는 거예요. 이게 이번 구역공과 메시지 아닙니까? 그죠? 참된 치유가 있는 교회. 가장 큰 치유가 영적 치유. 그럼 영적 치유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우리 삶에 진짜 응답이 와요. 결국은 영적 상태대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걸 합치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죠? 영적 상태. 내가 어디에 앉아서 누구의 말을 듣고 어디에서 무엇을 보고 듣느냐가 다요. 그게 뭘 결정하죠? 영적 상태. 당장 문제 오는 게 아닙니다. 영적 상태. 당장 응답 오는 게 아닙니다. 영적 상태. 여러분, 내가 주일날 일부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오후에는 못 드린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내가 다른 예배를 못 드리냐는 거예요. 영적 상태. 그 이유가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진짜 뭐 어떤 일이 있다. 아니면 공적인 일이 있다. 사적인 일이라도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릴 수 있죠. 근데 계속 예배 안 드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내가 왜 이 예배를 못 드리냐는 거예요. 그 이유입니다. 영적 상태입니다. 분명한 건 영적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배 한번 드렸다 확 응답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해가지고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니고 기도가 안 되는 영적 상태 속에 내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이 부분을 놓쳐요. 그러니까 예새로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내 기분 좋으면 예배 드리고 기분 나쁘면 예배 안 드리고, 누구하고 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하고, 거의 다요 여러분이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그 영적 상태대로 응답 오고 그 영적인 상태가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절대로요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걸 놓고 이번 주일 사도행전 9장을 봐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 9장에서요, 가장 중요하게 찾아내야 될 내용이요, 한 가지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 빛 가운데서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요, 이 사울이요, 놀랬겠습니까?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뭐 천둥만 치고 뭐 콩소리만 나도 놀래는데, 가다가요, 빛이 비치면서 거기서 소리가 들리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하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이요, 사실은요, 진짜 하나님의 응답받는 사람은요, 이 9장 5절 이거로 딱 끝나야 돼요.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9장 5절 이거로 끝난 사람. 계속 하나님 앞에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9장 5절로 끝난 사람. 정말 오늘 느헤미야 같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죠? 에스라, 학개, 스가랴, 뭐죠? 성전 건축 때 쓰임받은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중요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9장 5절로 끝난 사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모든 게 끝나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 예수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구나.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구나. 이 예수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바로 그분이구나. 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분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구나. 이 사실을 실제로 체험한 겁니다. 그걸 각인됐다, 뿌리내렸다, 체질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정말로 이거로 딱 끝나야 돼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한 가지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 창세기 3장 문제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사단에게 잡힌 문제요, 죄 문제요,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문제,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이게 국가로, 이게 가문으로, 이게 가정으로, 이게 개인으로, 이게 후대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셨고, 그 약속한 그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 인생 문제는 한 가지고 우리 인생 문제 해결의 길도 하나입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러면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말은 내 인생 모든 문제는 다 해결받았고 모든 문제는 다 끝났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실제로 내 것이 되고 이게 체험되어지고 이거로 딱 끝나야 돼. 바울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한마디로 다 끝난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한마디에 알아들은 거예요. 아, 얼마 전에 죽었던 예수 분명히 죽었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핍박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 믿는 게 잘못됐다 생각해서 사단에게 잡혀서 한 거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그게 틀렸다고.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니라. 그 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게 틀렸기 때문에 예수는 죽고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 그건 틀린 거다 생각을 해서 그거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얼마 전에 죽었던 예수가 살아서 사울아 사울아 하는 거예요. 바울은 긴 얘기가 필요 없어요. 구약성경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올 걸 알고 있었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 해결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는 중에 바울이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한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완전히요 바울 인생에요 모든 결론이 다 난 거예요. 모든 구약이요 말씀이요 성취되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아,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여러분이요 이거로 내 인생 끝나지 않으면요 인생 문제 계속 그 사람 인생 헤맵니다. 이거로 완전히 결론 내지 않으면요 그 사람 살면은요 계속 왜 결론이 안 나니까 계속 결론 찾아가. 우리 결론 안 나면요 계속 토의하고 회의하잖아요. 그냥 여러분 결론이 안 나니까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 말씀 나누겠는데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은요 하나가 없어요. 그게 뭐냐?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있다. 그 사람은 아직 이 부분 더 체험해야 돼요. 이유 있으면요 세계복음만 못합니다. 이유 있다? 전도운동 못합니다. 이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오늘 못 갑니다. 이유가 나 오늘 갑니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유 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진짜 응답은 못 받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 체험한 사람은요 뭐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왜냐? 진짜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이유를 본 사람은 가짜 이유가 없어요. 우린 지금요 우리도 모르게요 가짜 이유, 내가 만든 이유, 그 이유 때문에요 많은 응답 축복을 놓치고 있어요. 바울은요 여기서 완전히 끝난 그게 갈보리산입니다. 그 체험을 똑같이 앞서 했던 사람이 베드로고 초대교회예요. 베드로가 언제부터 사실은 베드로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가 부활했다는 얘기를 2번이나 듣고도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왔어요. 안 믿으니까 직접 물고기 잡은 걸 구워가지고 아침밥을 차려주면서 같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이거나 귀신이면 같이 밥 안 먹잖아요. 근데 실제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이 예수가 부활했구나.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구약에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구나.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구나. 이 예수가 모든 흑암 사단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구나. 이걸 정말 본 거예요. 모든 게 거기서 딱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그 사람에게요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시고요 그 사람에게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고 그때부터 그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역사하셔요. 그게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걸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해라.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9장이요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요. 장은 다르고 약간 시간은 다르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은 다르지만 내용이 같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로 완전히 결론 내고 완전히 이것으로 모든 이유가 없어지는 현장이 사도행전 1장이요 사도행전 9장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획,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정말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요 이제 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현장에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거로 이유를 그거로 모든 이유를 다 없애세요. 모든 걸 다 끝내시고 진짜 이 답을 붙잡고요 여러분이요 조금만 내가 이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요 약간만요 마음 담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어떤 응답? 생명 살리는 응답. 어떤 응답? 전도의 응답. 어떤 응답? 제자의 응답. 여러분요 요 맛을 봐야 돼요. 이제 새벽기도 하시는 우리 한상복 성도님 이 축복 맛보고 체험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진짜 여러분요 이거 시작
조금만.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로 모든 걸 다 끝내라. 어떤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요, 진짜 이 시간이요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거로요 모든 게 끝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요 새벽에요 이 축복 누리는 거예요. 새벽에요 이 비밀을요 여러분이요 기도를 가지고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최고의 축복을 얻는 시간이요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첩에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 이유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 느헤미야를 보면은요 느헤미야는요 성전이 이렇게 건축하다가 허물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그걸 왕이 보고 네가 왜 금식 얼굴빛이 막 이러냐 했더니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은 돌아가서 성전을 그 성전을 회복했는데 뭐 도비야 산발랏 계속 방해합니다. 여러 가지 걸 가지고 방해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요 말씀을 가지고요 성도들을 일으키고 많은 거기 백성들을요 말씀으로 개혁하고 지도자들을 세우면서요 이 일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주신 말씀은 70년 전에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요 느헤미야가 그 인도를 받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 축복을 누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요 이번 주간에요 최고의 응답의 주간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 생애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런 전도운동 선교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축복된 대열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다메섹의 응답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초대교회에게 주셨던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